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고린도전서 1장, 에가서 4장, 그리고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한자로 괴로울고 어려울 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은 괴롭고 어렵습니다. 특히 이 고난은 그 마음의 고통, 이 고통의 중심을 둔 단어입니다. 이 고통을 주는 환경이나 처지 등 상황에 초점을 둔 단어는 역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경을 이야기하기보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이유 없는 사울의 시기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냥 고난이 아닌 그 죽음의 칼끝이 다윗을 향하는 고난이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울의 마음이 돌이키진 않을까, 그렇게 다시 총애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막상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기게 되자 또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고 9절에서 언급합니다. 오늘을 살펴보면 9절에서는 여호와의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14절에서는 여호와에게서 나온 악한 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셔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괴롭히는 것처럼 해석하면 해석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는 도덕적인 악뿐만 아니라 해악과 재앙을 다 포함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6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대조와 같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즉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나긴 사사기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처음 세워진 그 나라의 첫 왕은 얼마나 사람들의 그 기대 가운데 있고 그 왕권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런 왕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내어주는 것은 사울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 퍼져나가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과 함께 어우러져야 이것이 다져지고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이렇게 잘못 행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며 그 생명에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며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남을 대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런 미래의 모습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나그네의 신세가 그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결국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가서 사울이 행한 일을 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과 사무엘 모두를 찾아서 친히 라마나옅까지 갑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쉽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지만 주변에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고난은 자신의 의지와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불편한 일들이 그렇게 다가오고 그로 말미암아 대응을 하고 또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당장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원인에 집중하게 돼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라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해결책보다는 오히려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해석은 후회나 가능한 것이 보통이며 원인과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할 때 고난은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넷째로 염려하기를 좋아하는 그 인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더욱 냉정하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지고 넘어서야 될 문제로 여겨지기보다 스스로에게 괴로움의 짐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둘째로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고난이 얼마나 큰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왕이 될 때까지 죽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또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처럼 질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됐다라는 교훈도 얻었을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신다라는 것들을 더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많은 일들이 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길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후에 깨닫게 될 때 다윗은 더욱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비극적인 삶의 처절한 결말이 나옵니다. 멸망 이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함께 살펴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멸망 후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그 나라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썩은 동아줄이었으며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그들의 헛된 도움만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좇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이 3절 이후로 4절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래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13절과 14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자기가 그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플 때에는 금식하며 괴로워하였고, 어머니가 곡함같이, 그러니까 즉 어머니의 장례가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를 곡함같이 가장 깊은 애도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내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22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주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 공의로 주님 판단하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세가 바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잘 보여주는 바른 자세입니다. 시편 35편 7절도,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5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까닭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임을 말합니다. 원수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는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주님께서 주님 판단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고 아뢰입니다. 내가 까닭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너무 괴롭지만, 우리가 이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판단하여 달라고, 이 이유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나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들이 또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손을 의지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것. 결국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처럼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그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멸망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을 넘어서는 은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능,
사람들의 지혜를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이름을 붙들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의지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고난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렇게 변하여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는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은 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샬롬은 은혜로 허락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폭풍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씨름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을 도우시는 것이 또한 성령님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승리를 맛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서는 전혀 이유가 없지만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샬롬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윗의 왕이 되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한 왕이 되시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더 아름다운 노래로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주는 그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만나며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들은 또 돌이키게 되는 것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찾으며 만나게 되는 것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며 바라볼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며 샬롬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샬롬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승리하는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이며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